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제목과 저자는 에스라서의 이 주인공인 이 에스라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제목이 에스라서로 이렇게 지어졌고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들이 보게 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초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이 사건들의 목격자인 에스라가 이제 그 저자일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1인칭으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확실치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스라서는 이제 언제 기록이 됐냐면 BC 457년에서 444년 사이에 이 에스라서가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서는요 10장까지 있어요. 10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장까지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10장까지 있는데 이제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둘로 나누면 뭐 분량으로 보면 1장부터 5장, 뭐 6장부터 10장 이래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1장부터 6장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이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1장부터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면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에스라서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순탄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망한 이스라엘인데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는 것들을 그 주변 국가들이 원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없고 연약해야 얼마든지 그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들이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뭐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온갖 관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이제 그 방해 작전이 나중에는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다른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중단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려서 중단이 돼서 한 16년에서 한 18년 뭐 이 정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제 못하게 됐다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됐는데 너희들 성전을 안 짓냐 하면서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왜 성전을 안 지려고 했던 게 아니죠.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반대를 막 받는데 반대 속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그 페르시아 왕, 다른 왕에 의해서 결국 중단해라, 다른 조서가 올 때까지 중단해라, 그 명령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 조서가 내렸으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10년이 넘게 쭉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백성들도 익숙해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보세요. 지금 그 페르시아 왕, 그 나라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그 중단시킨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다른 조서를 내릴 때까지 이제 중단해라, 이제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10년이 넘게 흘러왔는데 지금 누가 전하는 거냐면은 왕이 다시 시작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여기 그 5장에 우리들이 읽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이 5장 1절 바로 전 구절이 4장 24절인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를 읽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학개서를 읽어보면 2장밖에 안 되고,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학개는 도대체 여기서 5장 1절에서는 짧게 얘기를 했지만 학개는 뭐라고 그 당시 외쳤는지, 그러니까 학개서의 학개가 외친 거는 이 에스라 5장 1절에 요 상황 때 외친 거죠. 그 내용들이 학개서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또 스가랴가 외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10장까지 가운데에 1장부터 6장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했다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무서운 페르시아 왕은 중단해라,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은 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페르시아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갈등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서 내릴 때까지 중단해 하는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재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부의 결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대표나 어떤 상사의 어떤 요구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이들이 두 가지 명령이 이들에게 놓여진 거예요. 왕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조서 있을 때까지 중단해 그랬는데 뭐예요? 계속 16년 17년 계속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해, 다시 건축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1절에 5장 1절에 예언했더니 2절에 이에 스룹바벨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국들의 총독들이 달려드는 거죠.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냐?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냐? 그랬는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라는 거예요.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5절에 뭐라 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지도자들을 돌보고 그 주변국의 총독들이 능히 그 성전 건축의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조서를 내렸는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서가 2개 내렸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서를 최초의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에 약탈해온 거 다 내주면서 가서 건축해라, 이런 고레스 왕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아닥스다 왕 때에 중단해라, 다른 조서 내릴 때까지, 이렇게 또 다른 왕의 조서가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와서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대답한 거죠? 고레스 왕이 하라고 그랬어, 고레스 왕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하라고 그랬다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중단 못 시키고, 이제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게 과연 진짜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가 오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한번 그 역사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딱 찾았는데 그 문서를 찾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거를 찾게 된 거죠. 이 찾게 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세금 걷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돈을 다 제공해주고,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끔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고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까지 대주면서 도와주니까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성전 건축이 진행돼서 착 완공이 되고 성전 봉헌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앞부분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많이 행동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참 이 에스라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해를 못하게 하고, 그 조서를 못 찾았으면, 만약에 조서를 못 찾고 결국 다른 왕이 내린 중단하게 한 그 조서를 찾았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밀어주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도전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교재를 보시면 연대는 이렇게 돼 있어.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 건축의 성전의 재건축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에스라의 사역이 7장부터 1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6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1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된 그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스룹바벨, 그리고 나서 이제 2차가 누구냐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로 해서 2차 귀환이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귀환이 그 다음 성경에 느헤미야였잖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있게 되고, 그래서 1차 귀환 때
성전 건축하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학사 겸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때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 이 신앙, 영적인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 백성들의 신앙심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에스라가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제3차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주변의 성벽 공사,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몇 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요? 1차, 2차, 3차.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할 때도 한 번에 팍 망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누가 잡혀갔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잡혀간 게 1차로 그 이스라엘이 정복당해 가지고 속국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망했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7장부터 10장은 뭐냐면 에스라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거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한 거죠. 2차 귀환이 돼서 딱 에스라가 와보니까는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에스라가 올 때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는요, 성전은 건축해 놓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 주변국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그 증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 다시금 어떤 종교개혁적인 측면, 그런 내용이 1장부터 6장은 성전 건축이었다면 7장부터 10장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다시금 타락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다시금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이제 7장부터 10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라서는 그 사건들 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성전은 다리오 왕 통치 6년인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유다가 완전히 세 번째 완전히 포로로 완전히 멸망할 그때로부터 정확히 515년에 성전이 다시금 완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진 그때로부터 다시금 성전이 다시금 제2차 성전이 세워져서 완공이 될 때까지를 딱 계산해 보니까 70년인 거예요. 이 70년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많이 예언돼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서 너희들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예레미야에도 이사야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에스라서의 배경은 당연히 뭐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이니까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역대기, 지난 주간에 우리 역대상하를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역대기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역대하 36장 23절, 이 말씀으로 역대기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역대하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역대기의 이 끝부분은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런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공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무슨 예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기 잠깐 이건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뒤로 조금 더 이렇게 넘기면 이사야 다음에가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29장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셨나? 29장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까지 그 기간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25장도 예레미야 앞으로 조금 더 넘기면 25장에도 11절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이제 11절로 13절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왕은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독립이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로 이제 18절로 거기도 한번 18절부터 있는 말씀 21절까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예레미야 그 앞부분으로 보면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44장 2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44장 28절을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축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그거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것도 불가능한 건데, 애굽에서 포로 생활 430년 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져서 가나안 땅에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기적같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옛날처럼 망하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비록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진정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고요.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에스라 오늘 우리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5세기, 4세기 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들이 에스라의 이야기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 세 성경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자기들을 잊지 않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그리고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들은 아직도 유효한지, 살아있는지, 자기들은 이제 멸망해서 돌아온 그들은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의문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목적입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라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신실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다시 타락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7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참 기가 막힌, 정말 여기 9장, 에스라서 한번 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지도자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망할 때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빨리 타락하는가 하는. 그래서 10절 9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하나님이 노예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8절 끝부분에 조금 소생하게 하셔서, 그래서 9절에 왕들 앞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는데 9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참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의 그 기도와 이 기가 막힘과 금식과 이 자복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백성들도 통곡을 합니다. 예, 통곡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10장 2절 끝부분이면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이 뭐죠? 10장 3절이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성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참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방 아내들을 그냥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방 아내들과 낳은 자식들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척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거는 뭐 이혼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특수한 상황이, 만약에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는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살리는 길은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런데 참 놀랍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에스라서가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냐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해놔요. 기록하고 끝내요. 이게 안 좋은 명단이죠. 안 좋은 명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마지막 장에 10장이 뭐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죄악된 가운데서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무리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알고 아무리 그 다른 일들 안 하고 목사 일만 하면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 줄 아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에스라서를 우리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뭐가 필요하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중단이 됐고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그들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람들, 왕들, 페르시아 왕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저 순종하면서 모험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완성이 됐어도 이 백성들이 다시금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정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